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죠. 그 후는 그 앞에 있는 구절 도마를 만났던 장면 그 이후에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앞으로 전체를 보면 그 후에 이 말은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나타내십니다. 그 부지런히 나타내셨던 일은 이러하니라 하고 1절에 쓰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뭔가 변화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얘기를 이제 오늘 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이유 두 가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절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꼭 해결해야 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어 볼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깨달음이 있고 그러한 다짐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제자들은 갑자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했습니다. 3년 동안의 수고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하니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부양할 가족들이 있었던 베드로는 경제 활동을 속히 재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정합니다. 3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멍하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3절 중반절 보세요.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제자들은 그날따라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3절 하반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고기 잡는 기술이 많이 녹슬었구먼. 그래, 감각이 많이 떨어졌어. 어떤 제자들은 야, 오늘 재수가 참 없는 날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면서도 이게 과연 맞는 일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그만두고 이렇게 고기나 잡으며 살아도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자 제자들은 맞아, 이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젠 뭘 할 수 있을까? 공든탑은 무너졌고 꿈은 사라져버렸지. 그리고 제자들은 낙심에 빠졌습니다. 낙심에 빠져있을 그때에 바닷가 저편에 4절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바닷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들을 요약해보면 잡으러 가노라 하고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을 요약한 말과 같습니다. 한참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인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면서 결론을 내린 것은 내가 뭐 때문에 살았지?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지? 뭐 때문에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며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애를 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을 짓고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는다면 그거 헛수고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답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참 좋습니다. 다 좋아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전 좋아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게 없겠구나, 이 말이랑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좋아해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못할 게 없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물고기 잡는 데 것에 도가 텄던 이 어부들이 밤새도록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냥 그냥 어쩌다, 그냥 계획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러분과 저를 보내실 때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으십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세상에는 여러분과 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고기 잡는 기술이 노기스럽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재수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명을 떠난 자들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헛수고만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명을 떠난 자들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을 모으고 우리가 원하는 지위를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노력했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라는 말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열심히 저도 지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은행원이었으니까 은행일 재밌었습니다. 저야 워낙 사람을 좋아하니까,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요. 은행일도 재밌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은행 열심히 다니고 지점장은 하겠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리고 어떻게 좀 잘 되면 은행 임원도 할 수 있을 거야. 못해도 그만이지. 그래서 돈도 벌 수 있겠지.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근데 그게 나한테 행복을 가져다 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은행원이 별 볼 일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랬다는 겁니다. 제게 만들어진 목적, 제 삶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은행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러 올라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일 행복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그들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일, 그것이 저에겐 제일 행복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 수는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고, 주님께서는 아주 오래전 고1 때 수련회 때 주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났던 그때의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주께 바치고 싶어요. 주님이 나를 쓰시면 어느 때든지 불러주세요. 그러면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그때 그 일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한번 던져봐야지 라고 하는 그때 전철을 타고 직장을 다녔었는데, 지하철을 타다가 이렇게 옆에 제가 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던 신문은 아니고 어떤 분이 이렇게 신문을 읽고 있는 옆에 이렇게 보는데 그 귀퉁이에 칼 힐티, 스위스 철학자죠. 칼 힐티의 조그만 오늘의 명언이라고 하는 명언에 칼 힐티의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나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었다,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세상의 최고의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회사에 사표를 내고 다시 신학 공부를 하고
이 목회자의 길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거죠.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그날, 그때쯤인 것 같아요. Life for, die for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주의 철학자니까 우리 기독교 철학과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나, 그래도 키에르케고르의 이 말도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돼.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이야.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나는 죽는 것도 걱정이 없어. 난 죽을 수 있어, 이 일 때문이라면 라고 하는. Life for, die for. 그래, 나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뭘까? 라고 고민했다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던 어쨌든 저에게는 사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한참 젊었을 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호기가 있을 때, 야, 내가 진짜 교육자 생활 이거 하는 거 좋긴 하지만, 야, 이거 갖고 어떻게 살고 애들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사냐 이거. 지금도 교육자의 사례비는 최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다가 목회 환경도 힘들고 그럴 때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또 거기에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직업이나 어떤 일에 그것을 뭐 쉽게 생각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배추를 팔아도 이거보다 낫겠다. 죄송합니다. 배추 파는 분들한테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철이 들고 목회를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나 배추 잘 못 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은 말씀 공부하고 말씀 전하는 일, 그 성도들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는 일, 그거 제일 잘하거든요. 다른 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주님이 너에게 맡긴 일은 이거야. 이것 때문에 널 만들었고, 이것 때문에 널 보냈고, 이것 때문에 너를 공부시켰고, 이것 때문에 널 여기에 이렇게 인도해 주었지. 그러니까 넌 이 일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할 거야.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다면 목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이나 제 가족들도 당신은 목사한 게 잘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또 지위를 얻는 것도, 또 명예를 차지하는 것도, 큰 집을 사서 잘 사는 것도 다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정말 행복할까? 그것이 정말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최고의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사명을 쫓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Purpose Driven Church라고 하는,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원래의 제목이었으나 그것이 더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이제 약간 이제 교회의 사명을 개인의 삶으로 돌려서 이렇게 책을 냈죠. 릭 워렌 목사님의 책인데 아주 훌륭한, 제목부터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무엇이 끌고 가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목적 때문에 끌려가는 거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게 바로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컵을, 여러분이 컵이죠. 근데 저는 이 컵을 맨 처음 봤다면 이 컵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귀처럼 생긴 게 이게 뭐지 이거? 이 뚫렸는데 이게 뭐지? 이 뚜껑은 또 뭐지 이거? 뚜껑은 왜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거 왜 동그랗게 생겼지? 이상한데? 근데 이것을 만든 사람은 뜨거운 곳에 손을 대지 않기 위해 손잡이를 만들었고, 뜨겁거나 찬 기운이 날아가지 않도록 뚜껑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면 입에 잘 대니까 동그랗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나 어떤 존재의 목적을 알려면 그 물건이나 존재를 만든 분에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일수록 좋겠지만, 하나님 날 왜 만드셨어요?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돼요? 난 어떤 거 할 때 제일 나답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걸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드신 분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왜 만드셨어요? 뭐 하길 원하세요?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앞으로 너희는 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3년 전에.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다시 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실패는 고기 잡는 기술이 노기스럽거나 감각이 좀 떨어졌거나 재수가 정말 없는 날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정하시고 부탁하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해도 여러분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지만 예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그 실패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계속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사명으로 돌아가도록, 사명을 발견하도록, 내가 널 만든 목적을 깨닫도록,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자연 앞에 서 있거나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어떤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해서 또 때로는 비참한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내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에 대한 신의 의식, 신의식을 갖고 거기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기 서 계셨지만 예수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야만 비로소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부활절 주일날 꼭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고기가 있냐? 5절,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열심히 살았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가 원하던 거 손에 넣었냐? 없는데요. 행복했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열심히 살았는데 뭐 때문에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애썼는데 뭘 얻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요. 이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금방일 겁니다. 아마 금방. 그런 대답을 해야 될 때가 금방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하는 제자들의 스스로의 대답을 통해 제자들 스스로가 실패했음을 인정하도록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시험 삼아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해가 뜨면 물고기는 깊은 곳으로 가서 아래로 내려가서 잠을 청하고, 왜냐하면 유대 팔레스틴 너무 더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고기가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면 올라옵니다. 그때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밤에 잡는 거예요. 밤새도록 잡는 거예요. 밤에 시원할 때 고기가 올라오니까. 지금 해가 날이 새어갈 때 배가 이제 항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돌아오고 있었어요. 바닷가에 서신 누군가가 그물을 이렇게 던지라는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그럼 물고기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물속으로 가서 잠을 청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얕은 물가에서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는 어부들은 그물을 던져봤자 잡을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믿져야 본전으로 한번 던졌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일이 다 있죠. 밤새도록 그렇게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물고기가 하도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3년 전 이와 같은 일을 경험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어부들, 베드로를 포함한 그 제자들이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주님이 저기 가자, 깊은 데로 가자 하고 가서 그물 던졌더니 만선을 경험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외경에 써 있던데 제가 읽어봤습니다. 외경에 보면 정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 말고 정경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약간 신비스럽고 좀 신앙적이지 않은 것들을 외경으로 따로 분류해 놓은 성경책들이 있거든요. 외경에 보면 물고기의 흐름을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제자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의 흐름을 움직여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 기억을 통해서 주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3년 전에 했거든요. 지금 똑같은 환경이 또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을 말해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저분 예수님이야. 저분 주님이시야. 어디서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저분 주님이야 얘기했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저쪽에서 얘기하는 저분이 예수님이야. 그런데 여기서 요한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갑자기 겉옷을 걸치고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벗고 있다가 유대인들의 옷은 위도 입고 아래도 입고 이런 게 아니라 통옷으로 이렇게 통옷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풀동 벗으면 그냥 벌거 벗는 겁니다. 속옷이 있는 사람은 속옷을 입지만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 주님이야 라는 말을 듣고 다시 겉옷을 두르는 거예요. 겉옷은 추위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두툼합니다. 유대인들의 옷이. 겉옷은 그래요. 근데 그 겉옷을 다시 입고 다시 바다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쳤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고민에 빠졌어요. 여러분 뭐 남자도 남자고 다 어부들은 다 뭐 벗고 있고 그런데 아니 저기서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쳤어? 아니 조금만 있으면 금방 갈 텐데 배 타고. 아니 그러면 예수를 만나고 싶으면 그냥 가면 되지. 뭐하러 또 겉옷을 입었지? 여러분 겉옷을 둘러입고 바다에 떨어진다는 것은 겉옷에 자꾸 물들이 들어와서 헤엄 못 칩니다. 오히려 더 못 쳐요.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 5년 전에 이 본문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서였을까? 아니면 도망치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혹시 다 그만두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 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이 얘기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제가 뭐 성격이 좀 밝긴 하지만 그래도 힘든 일이 있어요. 수년 전에 아주 좀 됐어요. 수년 전에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내일 눈이 안 떴으면 좋겠다. 그냥 바로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과거 이야기인데 정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쯤이었던 거 언제도 같아요. 비행기를 탈 때가 있었었는데 비행기를 타다 보면 갑자기 이제 난기류를 만나서 막 비행기가 막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이제 우리는 기도하죠. 주님 어떻게 막 이렇게 뭐 기도하네. 저도 그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대로 그냥 끝나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정말.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쭉 그냥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편안했습니다. 그때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베드로의 이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는 말씀을 읽었더니 혹시 베드로도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뭐 주님을 배신한 것도 미안하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던져버리고 이렇게 그냥 밥이나 먹으려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온 것도 이상하고 또 밤새 쓰고 했는데 결국 못 잡을 것도 나 정말 예상대로야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도 했고 근데 주님이란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속에 그 아픔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냥 겉옷을 둘러입고 그냥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살면 살고 못 살면 못 사는 그런 마음 혹시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막 허우적거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가만히 편안한 그런 느낌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바다에 뛰어내리더라라는 말 다음에 바로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가까운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인데 거기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들고 와서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런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베드로가 겉옷을 둘러입고 바다로 뛰어내린 상세한 설명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보고 싶어서 뛰어내렸던 것일까? 그렇다면 왜 겉옷을 입었지? 그냥 배 타고 가는 것도 바로 가까운 거리였는데, 그럼 베드로가 예수 있는 쪽으로 뛰어내렸을까? 예수 반대쪽으로 뛰어내렸을까? 겉옷을 둘러입고 베드로가 바다 위로 떨어졌을 때 정말 살기 위해서 헤엄쳤을까? 아니면 이제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베드로는 예수를 볼 면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육지에 도착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침밥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낯이 뜨거웠을까요? 예수님은 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씩 보면 니놈도 뭐 날 위해서 끝까지 쫓아다닌다고? 날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얘기했지만 다 도망갔잖아. 그리고 지금 사명을 버리고 여기서 이거 뭐냐? 이렇게 얘기도 안 하십니다. 그냥 밥을 먹이세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엄마들 잘 들으세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자식들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춘기고 뭐 너무 바빠갖고 남편도 뭐 너무 바쁘고. 딱 볼 수 있는 시간은 밥 먹을 때예요. 밥 그냥 잘 차려놓고 이제 밥 앉아서 막 먹으려고 그러면 막 당신이 어떻고 너는 어떻고 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밥을 못 먹습니다. 남편도 아내들이 맛있게 밥을 차려줘도 밥 먹을 때마다 뭐 잔소리하고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밥 먹을 때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당신이 이렇고 그러면 밥을 먹힙니까? 밥이 안 먹히지?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너 왜 우리 배반했어? 너 왜 도망갔어? 너 왜 사명 버리고 여기 있어? 얘기 안 하십니다. 밥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밥 좀 먹게 해주십시오.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얘기. 여러분들 밥을 먹을 땐 밥 먹게 그냥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3번 질문을 이제 던지십니다.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죠. 너 나 사랑하냐? 좀 전에 물어봤잖아요. 또 대답하게 해요. 사랑합니다. 아이 참. 너 나 사랑하냐? 아니 예수님 사랑한다니까요. 내가 예수 사랑하는지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3번 물어보셨을까? 얼마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3번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니까요.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하나씩 치유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참 주님 멋있지 않으세요? 정말 멋지시죠.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상처, 치유, 슬픔, 죄책감, 낮은 자존감,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여러분 저보다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계시지만 살아보니까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야 안 외롭습니다. 예수 믿어야 안 슬픕니다. 예수 믿어야 낮은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예수 믿어야 정말로 행복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좋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제 아무리 원하는 높은 지위를 얻는다고 해도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살맛이 안 납니다. 그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을 만나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과 자존감의 회복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만 하고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가 알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내 속에 있는 상처나 슬픔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가끔씩 힘든 일들도 많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일 아침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마다 주시는 힘 때문에 매일매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갈보리 십자가에 능력 있네. 반주하지 마세요. 제가 음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정말 제 인생의 고백이었어요. 1부 때 2부 때 반주자와 반주했더니 제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주 못하게 했어요. 제 마음대로 부르고 싶은 거죠 그냥. 여러분, 그래도 그 가사 속에 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목적도 없이 방황하고 그리고 소망도 없이 살았던 제 인생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 낮은 자존감과 상처와 또 연약한 부분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난 뒤에 저는 정말 달라졌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살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맞을 겁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 무엇을 해야 막막하지 않은지, 어떻게 해야 외롭지 않은지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다 보면 앞에 현수막이 몇 주 전부터 바뀌었죠. He is ris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사명을 회복하고 삶의 목적이 발견되어지고 상처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